사사기 3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 나라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왼손잡이 지파였던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길갈에 있는 한 밀실에서 암살한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압 왕을 유인해서 그 방에서 1대1로 독대를 한 다음에 왼손으로 무기를 만든 그 단검을 가지고 모압 왕을 이제 암살을 했습니다. 자, 암살을 했지만 그 암살을 했다고 왕을 죽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모압 군대 전체를 몰아내야 합니다. 왕을 죽인 이후에 에훗이 침착했습니다. 먼저 도망갈 시간적인 여유를 얻기 위해서 그 다락문을 안쪽에서 잠그고 태연하게 빠져나옵니다. 이 말은 에훗이 그 밀실에 또 다른 문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4절에 보면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였다. 여기서 왕이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 뜻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용변을 본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다. 두 번째는 낮잠을 잔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케이스건 왕이 방 안에 들어있는데 왕이 안에서 먼저 밖에 누구 있느냐라고 하기 전까지는 밖에 있는 신하들이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왕이 정말로 성미가 급한 왕이었거든요. 마치 우리나라 연산군 같이 그런 폭군이었는데 최측근도 마음에 거슬리면 단칼에 죽여버리는 그런 성미가 있기 때문에 왕이 먼저 기척하지 않는 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에훗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밀실 구조를 파악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이 모압 왕이 용변을 얼마나 볼지 또 낮잠을 얼마나 잘지를 모르겠지만 아마도 신하들이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한 1시간은 최소한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에훗은 멀리 피신할 수가 있었죠. 마침내 문을 따고 들어갔을 때 이미 상황은 끝난 뒤였습니다. 왕은 죽어 있었고 전군에 아마 비상이 울렸을 텐데 에훗이 자기 고향인 베냐민 지파에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아직도 이 여리고에 수많은 모압 군대 1만 명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왕이 죽은 곳은 여리고 근처에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 1만 명을 상대하기에는 베냐민 지파로는 역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병력이 많고 근거리에 있는 여호수아의 후예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아마도 미리 소통을 했겠죠. 암살에 성공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내가 뛰어가면서 나팔을 불 것이다. 그런데 이 나팔이 어떤 나팔이냐면 전투 나팔입니다. 그동안 18년 동안 모압의 압제에 시달리면서 그 누구도 불어보지 못했던 그 전투 나팔을 내가 크게 불면서 달려갈 테니 그것이 암살 성공의 시그널이다. 그 후에 나는 에브라임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에브라임의 용사들이 필요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18년 동안 아무도 불지 못했던 여호수아 때나 온니엘 때나 불렸던 하나님의 군대 전투 나팔을 부는 사람, 또 그 나팔을 듣는 사람은 아마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아마 피가 거꾸로 솟았을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그때의 용맹스러웠던 그 과거를 회상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훗은 에브라임 군대를 데리고 돌아와서 그 군대와 함께 모압군을 전멸을 시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이날 점령한 모압 군대가 1만 명입니다. 근데 이 1만 명이 어떤 1만 명이냐면 모두가 다 장사요, 모두가 용사였다. 아마 이 모압 왕이 이 길갈에 왔을 때 가장 최정예 부대를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가장 힘이 센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런 부대들을 데리고 온 것인데 이 부대가 전멸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에 역사가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도 하루에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의 사사가 더 나옵니다. 딱 한 절 나오는데요. 그 에훗의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그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삼갈입니다. 삼갈.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여기 에훗 후에라고 하는 말은 에훗이 죽은 후에라는 뜻이 아니고 에훗이 모압을 멸한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훗과 삼갈은 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적이 모압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압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나라였고요. 블레셋은 가나안 남서쪽 바닷가 쪽에 블레셋은 가나안 남서쪽에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침략이 너무나 심해서 큰 길로 다니지 못할 정도였는데 이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바로 삼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의외인 게 이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낫이 뭐냐면 가나안 이방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은 100% 가나안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다. 이 말은 이방 민족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100% 이방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사람이 어찌 된 일인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됐는데 근데 또 이 사람이요 군인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농부입니다. 농부. 이 사람이 쓰는 소모는 막대기가 여기 나오는데 이 막대기로 물리치는데 이 막대기의 길이가 한 8피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m 한 40 정도 되는 그런 장대인데 소를 물 때 소머리로 사용하는 끝에는 쇠꼬챙이가 있어가지고 그 끝으로 툭툭 치면서 또 농기구로도 사용하는 그런 막대기였습니다. 그것을 무기로 썼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적에게도 또 아군에게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밭일하는 농부였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오래전 한국의 조선시대에 농민들이 의병이 된 것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 무기를 썼나? 다른 무기가 없거든요. 그거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전멸시켰는데 이 600명이 민간인이 아닙니다. 철제 무기로 무장한 군대예요. 한두 명 정도는 운으로 어떻게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600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실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농부 삼가를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삼갈도요, 아마 에훗이 그 칼을 만들고 준비했던 것처럼 평소에 이 막대기로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이스라엘 군대도 못하던 일을 이 농부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상하지 못한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들려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작은 것에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사사기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늘 의외의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의외의 무기들을 사용하세요. 장애인이자 왼손잡이였던 에훗을 사용하신 것도 그렇고요. 또 이방인이었던 농부 삼가를 사용하신 것도 그래요. 아마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뽑았으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만약에 투표로 하면 절대 뽑힐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가도 이력서를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군도 전혀 모르고 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저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외성이에요. 우리가 약점이 있고 또 연약하고 또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것이고 또 축복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에훗, 삼갈 이 사람들은 장애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농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 사용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